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희망찬 새해를, 이 말이 요즘은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새해가 됐습니다. 희망찬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15년도 경제지표는 미국이 호황을 누릴 거라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무런 실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도 결국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네요.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도 이때쯤 되면 어지간히 많이 해서 들을 만큼 다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여건을 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금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명사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범위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한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금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머물다가 한 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고난의 순간이고 고난이 당신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쉬운 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기죽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금년이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11절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또 직장에 다니긴 다니는데 언제 우리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르겠다, 갈랑갈랑한 그런 회사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진급도 안 되고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내가 기댈 데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마치 절벽과 절벽 사이에 벼랑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이에 숨어있는 비둘기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야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여다오. 앞으로 나오라고. 네 소리를 듣게 해다오.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냐,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위축하여서 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축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서 겨울비가 내리고 비를 맞고 모든 것이 춥고 겨울이고 인생의 겨울이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come out, 앞으로 나오라고. 비둘기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가 오죽하면 그 절벽과 낭떠러지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 삶이 고난에 임하고 어려움과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의기소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바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의기소침하면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음성이 들려야 나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함께 갈 텐데 너무 의기소침하다 보면 그 말을 못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곧 나에게 고난이 끝나고 서광이 비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일어나면서 함께 걸어가자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 남자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서 정말 훈련 받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은 보니까
뭐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게 옛날에 뭐 제가 받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훈련 같질 않아요. 정말 훈련 정말 빡세게 받았는데. 그래 막 너무 힘드니까 그게 교관이나 조교들 눈에도 보이잖아요. 훈련병들이 뭐 하여튼 피곤하고 쩔어가지고 짬만 나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뒤로 돌아. 그럼 뒤로 딱 돌면은 자,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름 부른다. 그리고 뭐 3초 동안 이름 부른다. 그러면 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영락 없어요. 근데 말이죠, 어머니 혹은 뭐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잘 하지도 못하면서 티각티각 싸우고 나오면서도 이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서 가지고 제일 먼저 기억난 사람 이름 부르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라고 부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라고 이름 딱 부를 때에 그 순간에 모든 훈련병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올 때까지요? 군대 와볼 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군대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보니까 뭐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뭐가 움직였다는 겁니까? 가슴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기간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났어.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눈물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기소침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라.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 근데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그 어머니 소리라고 한번 꽝 지르고 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뭐 아라는 소리 한 15초 발사한다 그러면 막 하면 온 바락이 다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거 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좀 훈련받을 수 있는 힘이 또 난다니까요. 그 위로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지켜보는데 내가 와서 이 남자답지 못한 내가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놔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예, 우리 주변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기간일수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2014년부터 힘들게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2015년도 된다고 해서 뭐 시원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도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 말. 경제적으로 내 손에 돈 한 푼 없어도 성도는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주목해서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도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함께 갈 때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나가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첫째는요, 12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새 봄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새 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오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이 너무 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생토록 겨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새 봄이 또 열려서 뭔가 모르게 겨울이 지났다 할지라도 누가 그 길을 여느냐가 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새 봄이 나에게 열린다, 이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새 봄을 준비하시고 그 새로운 봄을 반드시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봄을 맞아야 돼요. 내가 뭐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가장 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아무 죄도 없이 그 선대왕인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다윗이 그나마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사울 왕의 품을 떠나서 탈출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부터 혼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혼자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다닌다는 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기댈 데도 없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뒤에서 막 시시각각 따라오는데 이거 그날이 그냥 뭐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추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다윗에게 사람이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에다가 600명이 되는데 이 600명이 전부 다 장정들이라 다 이 군사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군대가 600명이 있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파워가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기고 다윗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과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다. 뭔가 나에게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 같다. 다윗이 그때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열려나가는데 아무도 다윗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사람들이 겁냈습니다. 왜? 다윗과 함께 싸웠다 그러면 이겨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일하게 전승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다윗은 깜깜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혼자 외로운 사투를 하며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추운 겨울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새 봄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간다. 또 하나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아무나 인생을 추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기 직전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끝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을 추수한다는 것은 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무슨 자서전을 쓴다는가, 뭔가 회안을 한다가 뭐 삶의 업적을 취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뭐를 이루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주신, 나에게 인생을 주신 이 인생의 주인에게 드릴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추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추수할 기회를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참 언제가 보람되고 기쁘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내 인생이 그리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추수를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무엇이 남느냐? 결국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수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많고 혈통적으로 볼 때에도 뭐 세상 어디나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그가 원래의 품었던 생각대로 나갔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되고 아마 그 유대의 지도자의 반열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수의 맛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수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차이점은 하나님의 음성인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미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절친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 믿지 말고,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세워지며 그 친밀감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도 서로 함께 나눌 때에 사랑의 에너지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합시다.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깍박합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팔 들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을 옆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왜요?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그 말을 우리가 아끼지 마십시다. 그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가서 함께 간다. 슬퍼도 같이 슬프고 울어도 같이 울고 기뻐도 같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과 우리 몸된 교회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